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그냥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1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듯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온 가족이 올라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야곱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놓였죠. 가정 안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연이어서 그것에 대한 복수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거의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지금 상황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세겜이라는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외부에서 온 외부인들이잖아요. 그 가나안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는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와서는 갑자기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말은 세겜성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 다 몰살될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오늘 이 사건을 이 지금 일어난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일어난 야곱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말고 지금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디나 사건과 같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연이어서 살인 사건이 이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뭐 이런 또 디나의 강간사 꼭 성범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두고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 다음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완전히 최악인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한순간의 분위기가요 완전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가정만 그럴까요? 교회가 그러면 어떨까요? 저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싹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믿음은 없어요.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선 순간 모든 분위기가 전부 다 뭐 하느냐? 불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말할까요? 불신앙 가지고 계속 말을 하겠죠. 불신앙 소통하겠죠.
모이면 아마 이거 할걸요. 모이면 여기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옳고 그른 거 얘기하겠죠. 누가 옳다, 이거 누가 그르다,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저러면 안 되지 않냐. 지난주 이 34절 끝에도 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그럼 우리 이 디나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게 옳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이게 서로 죽이고 비난하는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막 서로 막 욕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 생기면 모두가 불신앙으로 돌아가요.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모두가 자기의 정말 입장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틀린 생각, 틀린 선택을 계속해요. 그 뒤에 또 틀린 생각하니까 또 틀린 선택을 또 하고, 틀린 선택을 하니까 또 틀린 결과가 또 오고, 또 불신앙은 또 이어지고. 사단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용해요. 사단은 반드시 이거를 최고로 이용해요. 이 불신앙의 이 상황을, 이 불신앙의 분위기를, 이 불신앙의 말을요, 최고로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딱 할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복음 딱 맞고 교회 무너뜨리고 후대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일을 쭉 하겠죠. 사단이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두고서 쓰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요 근래뿐만 아니라 한동안 계속 목사님 서론마다 중요한 우리 본부 훈련 때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이것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말하도록 만들어요.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하는데 말할 때 이제 그 이유는 되죠.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말을 계속하고, 염려해 주는 것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근데 그러면 뭔가 속은 좀 시원할 수 있어요. 당장 누가 어떻고 이거 어떻고 막 말하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하면요,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영적 상태 지켜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로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근데 영적 상태를 다 죽여버려요. 말을 하는 동안 이거 옳고 그르고 어떠고 계속 말하는 동안 뭐만 딱 죽느냐, 나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함께 대화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또 플러스 보이지 않는 우리 후대들은 지켜보고 있거든요. 후대들의 영적 상태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딱, 정말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정말 그렇구나.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는 가정에서도 어디서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오늘 이 언약을 진짜 내가 편집해야겠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편집 안 하면 나중에 돌아가서 어떤 사건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 것 가지고 똑같이 이 길을 똑같이 가요. 이 망할 길을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언약을 나는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편집하겠다. 오늘 완전히 편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삶에서 많이 만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오늘 4군데 성경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이 성경 구절을
뭐 암송하실 수는 없어도 좋으니까 이 언약을 완전히 편집하세요. 정말 묵상하시고 완전히 편집하셔서 어떤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최악의 문제가 일어날 때라도 실제 진짜 오늘 이 야곱처럼 응답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산을 넘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지원군을 다른 나라에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쳐들어온 나라가 강한 나라이면 다른 나라에게 빨리 소식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지원을 해달라 보내죠. 그때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산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산 위에 깃발이 보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왔다는 게 보이면 힘이 나는 거죠. 오늘 그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애굽이 나의 도움이냐? 바벨론이 나의 도움이냐? 블레셋이 나의 도움이냐? 아니잖아요. 2절에 딱 나오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진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실족하지 않게 나를 지키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도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든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면요, 이거를 딱 놓쳐요. 자꾸 사람 편에서 모든 걸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 아니요, 아무것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늘 인간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은,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우린 진짜로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 구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자빠지되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새 힘,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전체는 안 보고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 우리 함께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실제 하나님이 하시려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여주신다. 사람들이 왜 문제와 사건이 되면 막 우왕좌왕하고 말하고 할까요? 답은 없거든. 답은 없는데 답답하니까 계속 막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바로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바로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를 만난, 사건을 만난, 지금 굉장한 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눈을 들어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베델의 그 배경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배경과 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느냐 하면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하려고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할지도 미래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진짜 나는 지금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런 속에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과 이 낙심 속에 눌림에 빠져서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가보라. 다 이 땅 다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바로 그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때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게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사다리죠, 사다리.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온 사다리가 보여요. 근데 지금 거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올라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우리의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보이는 중에 그 위에 하늘에서 뭐가 보이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8장 13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8장으로 돌아가서 28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마어마한 보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딱 받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그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가정구원, 민족구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받죠. 그래서 일어나서 뭐 했냐, 베고 잤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기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된다면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서원을 했던 자리죠. 야곱이 진짜 뭘 경험했냐면요, 진짜 보좌를 경험한 거예요. 보좌로부터 움직이는 천군과 천사의 그 움직임, 그 보좌에 서신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오는 진짜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그거를 완전히 체험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어요. 베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지금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은혜를 회복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단을 쌓으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베델로 이 야곱이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세를 딱 갖춰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자세였냐면요, 오늘 1장에도 1절에도 35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뭐 하기 바쁘냐면 사람들의 말 듣고 여론에 영향받는 게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안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 생기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왜냐? 너무 고민과 불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는 정말 막 촉각을 세우면서 예민하게 그것들은 즉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되게 둔감해지고 뭐 기도도 안 된다, 말씀 예배도 안 된다,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요 하나님? 안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딱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딱 가는 거죠.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믿음 고백하자. 믿음으로 살자. 언약의 여정을 가자. 군말이 없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 만난 야곱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문제와 사건 만났을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야곱이 지금 그 사건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 어려움,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을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요, 반드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서 야곱이 제일 처음에 뭐 했느냐? 2절에 보면 바로 이거를 해요. 모든 이방 우상을 다 버려요. 우상을 다 갖다 버려요. 모든 이방 우상을 다 갖다 버리죠. 자기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에게 딱 가족들 다 모아놓고 딱 얘기해요.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 이방 우상들 다 가져와라. 다 갖다 버리고 우리 진짜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 이방 우상, 이걸 사람들이 왜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걸 왜 하느냐? 의지하고 도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도움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힘으로 잡고 있어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 다른 힘, 그거를요 조금씩은 다 의지하면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실제 삶에선 다른 거 의지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야곱이 딱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다른 거 있지 않냐? 그거 다 갖다 버리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행위,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럼 여기 정결케 하라는 건 행위를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깨끗함, 의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뭐로? 한 가지로만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정한 의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도 의롭다 하시잖아요. 칭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정하셨거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나서 의복을 얘기하잖아요. 의복을 바꾸라.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바꾸라. 의복을 바꾼다는 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세례를 했잖아요. 세례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은 신분을 말해요.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 놓치고 있어요. 사건 생기니까 불신앙에 완전히 빠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주신 권세 이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불신자처럼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있거든요.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확인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 딱 확인하고는 올라갔어요. 언약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뭐 하신 거냐? 언약을 깨닫도록, 언약 백성임을, 그 언약을 이룰 자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이게 단순히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떤 개혁을 한 거냐? 인생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큰 사건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 인생 개혁을 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인생 개혁을 하고 언약을 딱 붙잡는 너무너무 놀라운 시간이죠. 베델로 올라간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목적이 뭐냐 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게 베델에 올라가는 목적이었어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베델이죠.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 개혁, 완전 헌신이에요. 지금 세겜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되게 이게 진짜 완전한 개혁이고 완전한 헌신이라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걸 완전히 땅에 다 묻어버려요. 묻어버리고 그리고 떠나요. 다시 이거를 돌아와서 챙기고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에요. 여기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완전히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길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요. 완전한 개혁이고 완전한 헌신이죠. 그게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자세였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그 후반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떠나는 바로 그때 5절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야곱의 가족은 다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크고 강대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단 한 명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추격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요. 6절이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온 가족이 사실 야곱을 제외한 가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던 거지 실제 체험은 야곱 혼자만 했던 거지 그 부인이라든지 자녀들, 종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온 가족이 다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자리로 전부 다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단을 쌓았어요.
7절에 나오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베델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새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이미 서론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큰 문제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흔들려요. 근데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나 랩넌트들은 이런 부분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진짜 새가족들에게 정말 큰 사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랩넌트들에게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린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너에게 응답하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라. 그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 생기면 사람 찾아가죠.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 얘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앙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큰 사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문제 쪽으로 가지 말고 사람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사건 왔는데 예배만 한다고 되냐? 그게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큰 문제 났는데 예배만 하고 있으면 되냐?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왜냐? 사단은 지금 그걸 이용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려버리면 자기 실체가 폭로되고 흑암이 결박되니까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빛이잖아요. 우리의 길이잖아요.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삶의 한 줄기 빛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헤매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고든 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뭐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은 힘을 주신다니까. 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큰 힘 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흑암이 결박돼요. 사단은요, 속임수의 명수잖아요. 문제 아닌 것 가지고도 문제처럼 속여서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일인데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다? 절호의 찬스라고 사단이 안 붙잡겠어요? 역사를 안 하겠어요? 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고 쫓아오겠죠. 근데 우리가 딱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 왔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왔다가 무릎 꿇고 꺾이는 거예요. 그 시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새 힘과 그리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 우리 한 절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앞에 보면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편집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큰 가정의 문제와 사건을 만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편집함으로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을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온전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언약의 자리에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